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이 말씀 시리즈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이나 했어요. 굉장히 길게. 올해 들어서 거의 이 상반기를, 전반기를 거의 다 이 말씀 시리즈로 이어온 셈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이 되는 부분을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년의 굴곡진 삶을 살고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땅에서 눈을 감게 되죠. 자,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만 우리가 쫓아왔는데 그 곁을 따라다니는 그의 아내 사라를 조금 떠올려 봅시다. 남편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앞이 보이지 않는 대책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누이라고 자처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여인입니다.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고 쓸쓸하고도 한많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여인. 인생 말년에 갑자기 아들을 얻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떠난 여인. 아브라함은요, 평생 자신과 함께 살면서 고생했던 사라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슬프게 고골하며 울었습니다. 저도 사라의 이런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니 걱하는 마음이 드는데 남편인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고골하고 나서 사라를 묻을 장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짧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묻을 장지를 구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구입하려고 하고 그 땅 주인은 돈을 안 받으려고 실갱이하는 내용이 이렇게 길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헷 사람에게 아내의 무덤으로 쓸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헷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헷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수족과 함께 가나안 토백이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 헷과 여부수. 이 헷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가장 오래된 토백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원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땅을 좀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크를 했더니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정중하게 자신들의 묘지의 고인을 기꺼이 모시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로 쓰고 싶은 땅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어디에 있는 그 밭, 바로 그 모서리에 있는 그 막벨라 돌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그 땅을 사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지목을 하면서 값을 넉넉하게 치를 테니까 그걸 좀 사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땅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뜻 그 땅을 거저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집을 피우면서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만 내가 내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팽팽하게. 그렇게 한 차례 더 신랑이가 오고 끝에 결국에 아브라함의 주장대로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치르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데요. 본문 말씀은요. 이게 사라의 죽음을 주제로 한 말씀인지 아니면 장지를 구입하는 문제를 다루는 말씀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신랑이를 계속 오가는 것을 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깊이 묵상하려면 이렇게
왜 그럴까? 여기서 왜 그럴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만한 곳에서 너무 당연히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을까?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게다가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실상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12번째 마지막 회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회 치고는 조금 시시하죠. 왜 땅을 사는 장면으로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결론 내주려고 할까? 왜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유랑을 하던 삶을 마침내 끝마치고 가나안 땅을 리걸리,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사라의 장지지만 비록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00여 년 만에 하나님이 내가 이를 땅에 인도하겠다. 그러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00여 년 가까이 흐른 다음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긴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이 시리즈의 마지막 볼만하죠. 16절은 오늘 본문의 16절은 돈을 치름으로써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걸 강조해요. 18절은 그것을 증인들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게 법적인 절차임을 아셔야 돼요.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사인을 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어요. 비록 일부지만. 20절 마지막에 보면 헷 사람들이 그 밭과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오랜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후손이에요. 후손이 많은 걸 보면 복 받았어. 복의 증거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갖는 겁니다.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집트 그 근방도 그렇고 터키 아래쪽도 그렇고요. 이쪽 중동 지역은 대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역은 다 어떤 삶을 영위하는 것이냐면 목축업을 하면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유목민의 삶입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집이 없어요. 임시로 텐트를 치고 살다가 풀이 좀 드라이해지면 또 걷어서 또 옮기고. 저도 지금 2년 만에 이사를 하는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사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참 경험해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장막을 뜯었다가 이건 뭐 일주일이 다니겠죠.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그들의 꿈은 뭘까요? 옮기지 않고 머물러 살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고대 사회에서는요. 또 다른 복은 뭐냐면 많은 후손과 더불어 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밭을 일구어서 곡식을 재배해서 먹고 사는 거. 이 두 가지. 많은 후손, 땅의 소유. 이 두 가지가 복받았던 증거입니다. 후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후손이 많다는 건 영생한다는 뜻이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후손이 중요하죠. 땅의 소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 증거가 없었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믿음 포기할 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서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로서도 점점점 약해져갈 무렵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후손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마침내 땅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고대 세계관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복받는 증거 두 가지를 다 얻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실현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 말씀. 그토록 기다리던 꿈이 실현되기는 했는데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실상은 너무 초라해요. 거기에 근원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지고 거대한 선언입니까? 거창한 약속이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사람은 자기 몸종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둘밖에 없어요. 아주 초라해요. 많아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산이 굉장히 복받은 축구였어요. 근데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땅을 얻게 되었는데,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지만 실상은 동굴이 붙어있는 아주 작은 밭대기에 불과해요. 작아도 너무 작고 초라해도 너무 초라합니다. 솔직히 참 실망스러워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이 약속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며 아브라함의 꿈이 실현된 사건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바람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바라는 그 스케일보다 아주 더 작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기대하는 그런 그 틀보다 훨씬 작고 초라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겨우 아들 둘, 그리고 조그마한 밭대기 땅 하나 딱 얻어놓고는 아니,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던 복이 겨우 이거야? 내가 이 정도 복을 받으려고 그 풍요로운 고향 땅을 떠난 거야?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거야? 하늘께 아들을 주시더니 이번엔 아내까지 데려가시네? 도대체 이게 뭐야? 성실하게 내가 주님을 따라오면서 믿어왔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고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싶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저 단단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죠. 진정한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초라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만장한 역사의 풍파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또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서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아주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수천 년간 나라를 잃고 세계 백만국으로 흩어져 살 때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인생이 초라하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고 자기가 살 조국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비록 인생이 내 기대와 바람 같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삶이 초라할지라도, 작은 밭되기만한 응답, 손바닥만한 증거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진정한 꿈의 실현은 내 꿈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었던 꿈보다 더 풍요롭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의미 있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내 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12번이라고 하는 시리즈치고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이 여정을 끝으로 오늘 마친 시리즈를 이제 마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긴 여행을 했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던져보려고 했던 핵심 질문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고 깊이 있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총정리함으로 말씀 시리즈,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번째 주제, 꿈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믿고요. 이제 지난 12번의 시간을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보 삽지에 말씀 실천 가이드로 정리해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제가 꼬박꼬박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리즈, 이 말씀 시리즈가 전하는 믿음의 정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땅, 편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 옛 존재의 자리를 떠나 아직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불편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그 새로운 땅을 향해 과감하게 모험과 도전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내 삶에 언제나 짐이 되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롯과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품어주고 그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란 인생이 어렵고 허탈하고 외로워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 즉 상수리나무 아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라고 이름하는 상수리나무, 그 아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이란 잠 못 이루고 뒤처지는 나를 깨워서 반짝이는 별을 보게 하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세하게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여섯째, 믿음이란 내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다림이 길어져도 서두르지 않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이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이 99세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덟째, 믿음이란 늘 믿음이 부족해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믿음이란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룩한 흥정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열 번째, 믿음이란 너무 깊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입을 닫는 것입니다. 11번째,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믿음이란 오랜 기다림 끝에 차한 결과물을 얻었을지라도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아온 대가가 또 작은 밭대기만은 그런 땅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약속의 수용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다들 뻔한 길로 걸어갈 때 뭔가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요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할까요? 크기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면 내 수준만큼밖에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임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정말 멋진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걸어볼 만한 길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